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시렵니까?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시렵니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유명한 정신의학자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우리 강제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는 심리학적인 유명한 치료요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우리 이제 심리학자로 또 병리의사로 섬기면서 심리적인 고통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는데, 찾아오신 분들에게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무슨 질문이냐면, 당신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히려 던져요. 상담하러 온 내담자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남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은 자살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내담자로 하여금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왜 사는지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어떤 절망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중요하다. 오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사는지, 이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추구하고 또 붙잡고자 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빅터 플랭클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서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금까지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강조해 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말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태도들, 비방하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태도를 품어야 될 것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는 어떠한 태도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불완전한 세상을 살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헛된 것 붙잡지 말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설교 끝! 박수도 치시네. 얼굴이 환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행동에 대한 지침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너는 지금 뭐 하냐? 뭐 하면서 사냐? 넌 어떤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넌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너는 어떤 존재냐? 너의 생명은 어떤, 생명의 실체가 뭐냐?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곧 바로 또 자문자답을 합니다. 너희의 생명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너희는 안개 같은 존재다. 우리 생명이 안개 같다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비유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주 불확실한 존재라는 거죠. 안개의 특징은 뭐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잡히는 것 같지만 잡히지도 않고, 분명히 존재한데 선명히 보이지가 않아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자신감이 막 있는데, 그것처럼 말해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사실 우리는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 아니, 하루가 뭐예요? 5분 뒤에도 10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불확실한 존재죠. 또 안개 같다는 것은요, 금방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다. 이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말씀이죠. 아침 안개가 꽉 꼈다가도, 가득하다가도 해가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다 똑같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100% 반드시 다, 모두 우리는 다 죽는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다만 좀 빠른 시한부가 있고 좀 긴 시한부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좀 예측 가능한, 예상이 가능한 시한부가 있고 예측 불가능한 시한부만 있을 뿐이에요. 다 시한부 인생이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은 죽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결국은 죽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그래서 삶의 의미라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이 시한부 인생을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우다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유한한 인간이 불확실하고 이 짧은 이 세상을 살면서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 말씀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러쿵저러쿵 너희들이 여러 계획들 세우고 어디 도시 가서 돈 벌 생각도 하고 1년 뒤에 뭐 많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들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 얼마나 허망한 인생 사는 것이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구나. 아니, 영생을 얻은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고 이 세상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형제들아, 잊지 말아라.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것이 오늘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어리석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야고보서는요,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 3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계획 세우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심차게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가끔 이렇게 돈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흐름이 보인대요.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뭐를 하면 돈 벌 수 있고,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벌 능력도 있어. 그리고 사업 수완도 있어. 참 그런 분들 보면 신비합니다. 신기하죠. 저도 그런 능력이 있고 싶은데 저는 거리가 좀 약간 멀어요. 어찌됐든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이 표현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나는 가면 무조건 번다. 나는 하면 무조건 된다. 나는 사업 수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는 가면 1년 당연히 살 거고 돈 벌면 사업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다.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나는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조금 곤란해진다. 약간 거추장스러워지기도 하고, 솔직히. 그러니 하나님은 주일날 그 교회 안에 편하게 계시고요. 세상 일은 내가 전문이니까 나에게 그냥 내버려두고 맡겨주십시오.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여기 이 표현은요,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지낸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럼 계획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계획, 그 사업 계획,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 없다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1912년 2208명이 승선한 아주 커다란 배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타이타닉, 잘 아는 타이타닉이죠. 이 배를 두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배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이러한 문구를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홍보를 했어요. 하나님마저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그만큼 안전하다, 대단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선전을 했죠. 그런데 출발하고 나서 달려보니까 하루 일찍 좀 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열심히 더 땡겨서 도착하려고 속도 내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빙산에 부딪히면서 침몰하게 됩니다.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503명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인간 스스로의 과신이 낳은 치명적인 역사상 가장 큰 참사였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도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열심히 계획하고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간다면 이 타이타닉호의 모습에 매료된 당시 교만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의 교만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인간의 유한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을 붙잡아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우리 잠언 27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소출이 너무나 많아. 자기 창고를 들여서 차곡차곡 다 쌓아놓고 올려서 내가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을 때 네가 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을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없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한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현혹돼서 막 붙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요. 그러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 그럴 뿐만 아니라 가서 막 그것을 자랑해요.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일이 너무나 술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나, 아니, 이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느낌상 싫어하실 것 같은데 별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사업을 성공하고 있습니까?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편법, 탈법, 착취와 속임수와 불로소득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잘 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자랑거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성공적인 사업은 당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성도는요, 그런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은 일인가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크리스천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영원히 흔적을 남기는 것도 있고요, 흔적도 없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런데 성도는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갑니다. 무엇을 남깁니까? 사랑을 남기고, 생명을 남기고, 그리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
그 믿음의 흔적이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과 저 생을 이어지게 하는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젖어 살면 젖어 살수록 표피적인 즐거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현혹돼요. 세속적인 찰나의 안정감과 만족감은 마약처럼 우리를 중독시켜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죠. 얼마 전에 이 마약 중독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한 래퍼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기적처럼 믿음으로 회복된 그 간증을 이야기를 듣는데, 이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하면 그냥 넘어가는, 두 번의 기회도 없고 한 번 하는 순간 그 후유증으로 견딜 수 없어서 완전히 매임당하는,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서 망정이죠. 세상의 헛된 자랑거리가 바로 그런 마약과 같아요. 당장은 큰 만족과 기쁨을 주면서 판단력을 흐려버리죠. 분명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일인데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일입니까?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세상은 다 유한하고 변질되고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흔적을 남기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만이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흔적을, 이 땅 가운데 흔적을 남기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 함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까?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큰 자랑거리, 자랑하고 싶은 게 뭐 툭 치면 툭 나오고 싶은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능력과 실적을 인정받는 거요? 안정적인 노후가 확보된 거요? 지금 자식이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거요?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적을 남기는 일, 말씀대로 살아낸 그 흔적들이 우리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성도들이 적당히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구색만 맞추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알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또 당위성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선을 행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피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이라고 자부하는 거, 나는 예수 믿거든, 나 그래서 천국 갈 거거든,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선한 것을 아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과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곧 죄다, 명백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각인된 충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할 줄 아는데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야.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름 그때 굉장히 큰 충격적으로 각인이 되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때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 여기에 있더라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괜히 귀찮으니까 그냥 묻어 사는 것도 괜찮지 뭐, 그렇게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그 용어도 있어요. 직무유기죄 들어보셨나요? 직무유기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그 직무유기죄죠. 저에게는 이게 직무유기죄 하면 또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잖아요. 토요일 날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청소 시간에 소위 그 소각장 뒤가 제가 담당이었었는데 주로 싸움이 일어나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그날도 그날이 있었어요. 그 조직 폭력에 소속된 애들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너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옆에 있던 한 애가 병을 들더니 깨더니 이렇게 막 찌르는 일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사건은 나지 않고 도망가고 이제 일은 끝나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 경찰관 아저씨들이 출동해서 그 현장에 있던 모든 학생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조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저도 그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경찰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옆에 보고 있던 너희도 너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걸로 방조죄와 직무유기죄에 걸려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겁먹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가 그 순진한 마음이 무서웠는지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크리스찬인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정직하게 드러내야 할 때 조용히 침묵하는 것,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상대의 마음을 좀 더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데 귀찮다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것, 진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슬쩍 나에게 손해될지 모르니 모른 척 하는 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그 상황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진실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채 그냥 외면한 나의 모습, 그 모습도 죄가 될 수 있으니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주저하지 말고 행하자. 주저하지 말고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하며 선택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자.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자연인으로서, 더욱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험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직무유기죄를 범하지 않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모른 체하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지 않을 텐데 왜 굳이 드러내서 손해를 보아야 될까? 위험에 처해질까?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튀지 말아라. 그러니 너는 묻어 살아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튀지 않고 나서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강팍해져가는 이 세상의 처세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알면서도 모른 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주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마땅한 성도의 방법입니까? 삶의 방식입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때로는 진리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손해보지 않으려면 진실은 잠시 접어두어도 괜찮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맞는 일입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청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살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면서 살아가자.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도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힘들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으면서 살아가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마땅히 품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슬쩍 이렇게 말씀하고 넘어가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묻지도 않고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가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긴 내 인생은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께 내가 맡겼는데 그러니 내 인생은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가장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100년도 못 되어 죽는 이 시한부 인생길에서 영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함에 자기 인생을 전부를 투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만큼 확실히 영생을 보장받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계획만큼 확실한 천국을 보장받는 계획이 또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은 당장은 불안해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은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내가 참을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내리는 나의 이 결정은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자의 선포인 거예요.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 구구절절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을 진하게 크게 읽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의 모든 족적들 보면, 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지금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갈 것이고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결코 자기 확신이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께 인생을 완전히 맡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함과 확신이었습니다.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도 가도 안 가도 주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낯선 유럽으로 처음으로 이제 계획도 없던 그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도 주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완벽하게 짜여놓은 나의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매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옥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모든 것이 다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마땅히 감당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생명, 소중한 그것들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헛된 자랑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다 함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만 영원함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 전부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영원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무엇 하나 남기고 가는 날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흔적들을 남기고 갈 수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에 매여 살 수 있는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무엇 하나 남기는 날이 된다면 그날이야말로 복된 날 아니겠습니까?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영원히 남는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펴보고 찾아보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잠시라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여러분 이거 영원한 거 아닙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예수님 마음 품고 용서해보기로 결단하고 시도해보는 것, 이번엔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는데 그 응어리진 마음 다시 예수의 마음 품고 용서의 마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영원한 거 아닙니까? 깨지고 아픈 관계 속에서 화해를 위해서 힘쓰고 아파하는 피조물들을 돌보고 아끼는 작은 행동, 그거 하나도 영원한 한 조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하반기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6K, 6km를 뛰는 거, 우리가 그 뛰어서 뭐 얼마나 뭐가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그 발자국 하나하나 우리 사랑으로 헌신으로 도우면서 마음을 다해서 뛰어갈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 물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그 마음이 정해지는 그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물질이 조그만 조각이지만 이 바자회 가운데 사용될 때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거 멀리 있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줄 믿습니다.